예수님께서 주님을 위협하는 유대인들을 피하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던 장소로, 사역의 장소를 이동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표적 중심의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사역의 열매를 어느 정도 맛보는 것을 본 제자들은 신이 났어요. 행복했습니다. 스승님을 위협하는 무리들로부터 떠나서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되고 있는 곳에서 이 사역의 열매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유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어떡하지? 제자들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즉시 예루살렘으로 떠나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죽을 병에 나사로가 걸린 게 아니니까 나사로가 지금 낫고 있나 보다, 생각보다 괜찮나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마음의 위안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틀을 보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사로에게 가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당황해서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왜 유대인들이 돌로 주님을 치려는 곳에 가려고 하십니까? 언뜻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걱정해서, 주님을 걱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안위가 염려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즐거움이 여기 있는데 왜 유대인이 위협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시냐고. 유대인들이 위협하는 곳으로 모험하고 싶지는 않다는 것을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걱정스러운 제자들의 물음에 주님은 아직 낮이다 말씀하시면서, 아직 죽을 때가 아닌 것을 알려주시면서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실족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네, 예수님은요, 나사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면서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알리시면서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전에도 이 죽은 자를 잠잔다고 표현한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네, 잠든 나사로를 주님이 깨우러 가시겠다 말씀하시니까 곧바로 제자들은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니 주님, 잠들었으면 낫겠죠. 우리가 안 가도 되겠죠. 굳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면 깨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알아서 일어날 텐데 우리 안 가도 되겠네요, 이런 속내를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진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하고 자기들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우리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은 왜 나사로가 죽을 때에 그와 함께 있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병든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하신다고? 병든 나사로에게 주님이 가지 않는 것을 제자들을 위하여 기뻐하신다고? 왜냐하면 주께서 거기 계셨더라면 다른 병자들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고쳐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병든 사람을 고친 것 이외에 그 이상의 의미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예수님이 부활해 주시라는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만큼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마에 사로잡힌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능력에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예수님께서 다 고치셨고, 거센 풍랑도 일어나는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작은 것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것을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부활의 신앙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죽어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시라는 믿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의 주이심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아멘. 제자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이제 가자, 죽은 나사로에게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도마가 아주 호기롭게 용감하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도마의 말 속에서 우리는 거듭된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질병과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이틀간의 기다림, 그리고 이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이시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보기에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었어요.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들이 믿음을 얻는 그 길이 제자들 눈에 보기에는 죽으러 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용감하게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을 결심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함께 갈 것을 권합니다. 이 도마의 이 용감한 행동은 칭찬받을 만해요. 도마의 용기가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모두가 주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나선 그의 용기는 칭찬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용기와 열정은 있었지만 믿음의 반응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도마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유대로 가다가 우리 유대인들에게 돌 맞아 죽겠구나, 죽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생각. 죽은 나사로를 살릴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죽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가 부활의 주 예수님을 믿는,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었다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 것을 보러 가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마침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아이고 오빠 그렇게 울고 있는,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세요. 그렇게 애곡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망의 기운이 동네 앞마당에도 차곡하게 흘러나오는 그런 동네에 도착하셨어요. 병에 걸렸던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어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그날의 시신을 무덤에 안장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무덥기 때문에 시체가 금방 부패했거든요. 죽은 나사로가 매장된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마침표 딱 찍었다는 거예요. 마침표 찍었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상황이 끝났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도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는 진짜 죽었어요. 그의 죽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동네 주민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다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많은 유대인들이 유족들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십시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네,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를 잃은,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찾아갔다는 거죠. 나사로의 가족들이 대인관계가 아주 좋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이나 친구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녀들을 위문하고 있었습니다. 위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위로가 그들의 마음에 진짜 위안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말로도 그녀들의 상한 마음을 위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찢어지고 상한 마음은 그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 찢어지는 아픔을 겪고 있는, 슬픔과 눈물 속에서 통곡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모두가 다 마침표를 찍었던, 모두가 다 끝났다고 체념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회복의 은혜를 펼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방법으로 그들의 상한 마음에 진정한 위로를 베풀어 주기 위해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미 죽었어도, 무덤에 묻힌 지 사흘이나 되었어도, 무덤 문이 굳게 닫혔어도,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할지라도 부활의 주 예수님께 죽음은 문제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죽음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인류 최후의 적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아무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때가 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건강하든 병약하든 상관없어요. 돈이 많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죽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죠. 할 수만 있으면 죽음을 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죽음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 이미 냄새나는 나사로, 그가 아직 잠에 들고 있다고 표현하신 것이죠. 잠든 사람을 깨우듯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온 많은 유대인들은 전부가 다, 나사로의 가정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은 전부가 다, 전부가 다 남아있는 유족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위문객이었지만 예수님만은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오셨습니다. 깨우러 오셨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무리들에게 그들을 깨우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깨우셨습니까? 첫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깨우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깨우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주께서 깨우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체념하고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주님은 죽은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깨어날 존재로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은 자였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죽은 자였던 나를, 우리를 살리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으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없는 겁니다. 다만 잠을 잘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은 때가 되면 깨어납니다. 죽었다면 끝이지만 잠들었다면 깨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사람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를 포기하신 것처럼 여겼지만 예수님은 결코 나사로를 잊지 않으셨어요. 이미 죽어있는 나사로를 여전히 친구라고 부르시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죽음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죽음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부활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죽은 사람 다 포기했어요. 모두가 다 위로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여전히 친구라 부르셨어요. 죽어있는 우리를 주님이 친구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를 깨우십니다. 죽음에서 깨우십니다.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불신에서 깨우세요. 불신에서 깨우세요. 도마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호기롭게, 용감하게, 대범하게 말했어요. 나사로의 집에 있는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위험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가 돼요. 이미 사람들 사이에 유명하신 분이신 예수님의 행적이 예루살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죠. 그만큼 위험 부담이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사로에게 가자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주저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용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막상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도마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다른 제자들처럼 도망쳤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다른 제자들의 증언에도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의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이 그런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도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마침내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끌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도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를 깨우고 계셨어요. 도마를 깨우고 계셨어요. 제자들을 깨우고 계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신의 잠에서 깨우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죽음에서 그리고 불신에서 깨우시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자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기독교 문호가인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그분께 허락만 해드린다면 그분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더러운 자들을 눈부시게 찬란한 불멸의 피조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 피조물 속에는 지금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에너지와 기쁨 그리고 지혜가 고동치게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를 빛나고 흠없는 거울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무한한 권능과 선에 대한 기뻐하심을 완전하게 다시 그분께 반사시켜 드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제 어떻게 살겠니?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믿음 성장을 도모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시체 썩는 냄새 나는, 죽음의 냄새 나는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죽음의 잠에서 나를 깨우시는 예수님을, 불신의 잠에서 나를 깨우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제자들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해되지 않고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이 두려웠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제자들의 믿음은 연약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결국 주님을 따라간 그들은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주님의 복음을 힘껏 전합시다. 자신이 죽음의 자리에 누워있는 것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생명의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전합시다. 주와 같이 길을 갑시다. 주와 같이 길을 갑시다. 때로는 우리도 제자들처럼 복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거 죽으러 가는 길인데 복잡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었어요. 그 길은 우리를 살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십니다. 아무도 깨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는 그분을 따라 가면 그분이 계신 곳에 깨어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깨어남이 역사합니다.